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앞선 본문에 의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면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비유를 이어나가시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받아서 먼 이방의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제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어떤 위치에까지 가게 되냐면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이제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노릇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되뇌었겠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되뇌이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제 몇 번이고 아마 되뇌었지 않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나서 이제 돌아갔을 때에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반기겠는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서라도 받아달라, 애원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몇 번이고 어떤 목소리로 이거를 말해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로 아마 돌아갔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돌아가서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니 이 아버지께 멘트를 해야죠. 준비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이미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되뇌이던 말을 하기도 전에 가장 좋은 의복을 입혀버립니다.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앞서 나왔던 두 비유가 생각나죠. 잃은 양을 찾았던 종의 기쁨과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자의 기쁨과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고 이 아들에게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여기까지 등장하고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은 아마도 일을 하다 온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 집에서 저런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때 돌아온 동생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라 합니까? 큰아들은 28절에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큰아들도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큰아들은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비유를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인해서 하게 된 비유로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면 첫째 아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한 말을 봅시다.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도 아니고 마치 제3자를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형이 볼 때 둘째 아들은 나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오니 아버지가 자신이 매번 섬겼던 그 모습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둘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해당하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에 해당하고 이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기를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늘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첫째 아들의 책망을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서 기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이 둘째 아들로서의 기쁨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마치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첫째 아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으로 매여 있지 않고 마치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돌이킨 삶이 기쁨이 아니라 마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힘듦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모습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워져 버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돌아오셨을 때 우리의 어떤 회개의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도 어떤 일입니까? 둘째 아들도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죠.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삶을 바꾸고 이제 그가 살았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쁨으로 그를 받아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감당 못할 은혜를 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했다라는 걸 되뇌이며 갔지만 그걸 고백하기도 전에 다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아버지께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이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이 목적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흐르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흘러넘쳐서 하나님 남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둘째 아들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감격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격 잃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극진히 대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감격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